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본문으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이라는 왕의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그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가 오지 않는,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비가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비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본문, 즉 아하방 시절에 왜 하필이면 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것이 단순히 자연재해였을까?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이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간이 한 3년 좀 넘었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3년 반이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재 남아공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호주도 역시나 극심한 가뭄과 더불어서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나라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두 군데로 접했습니다. 이 가뭄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아마 더 많겠죠. 여러분, 이 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뭄과 이런 어려움들은 비록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름만 되면 서울은 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밑쪽 지방에 보면은 가뭄 때문에 목욕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두 달간만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해외 토픽감으로만 이렇게 막 등장하게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뭄이 왔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과연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근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이 징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1절까지 한번 이렇게 토막토막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자, 아합이 다스리던 시절 북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도 않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안 오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해졌다라는 것과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든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한테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함께 같이 좀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뭘 막았다고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던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리고성, 그 성 하나 진 게 그게 죄라고, 그게 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먼 옛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함락시킨 성이 뭐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뱅뱅 돈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와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저주를 했어요. 여리고성 절대로 쌓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을 짓고 도시를 짓는 것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누굽니까?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심판을 받겠지만 앞으로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같이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건축했습니까? 성을 하나 건축했습니다. 도시를 건축하고 성을 건축해요. 에녹이라는 성,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써서 에녹성을 건축합니다. 이 가인뿐만 아니라 홍수 후에 바벨탑을 쌓는 인류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자신들을 멸하실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정복해서 나의 나라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성을 하나 쌓는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초입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으로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첫 번째 진입을 막는 견고한 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견고한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견고한 문화였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들을 벌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인데, 그게 언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아합 왕 때 다시 여리고성이 증축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 인생에 가뭄이 임했거나 기근이 임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처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좀 이렇게 나한테 좀 와야 되는데 뭔가 도중에 막힌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상황이 좋은 것들을 다 튕겨내는 것 같고 정말 나쁜 것들만 오는 것 같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점검해 보기보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무너졌던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시 건축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 문화 속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다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거기에 눌러앉아 쾌락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인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먼저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징벌,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네 한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어떤 막 해코지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 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쭤보는 이유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하셔요. 뭐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풍요를 강조하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여겼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딱 닫아놓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말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야 된다니까요. 네. 설교로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뭡니까? 18장에 딱 나와요.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신이냐, 그래서 이제 막 그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이제 신전의 제사장들이 막 사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방에 응답되는 사건.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리는 어떤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 척결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을 끊으시고 하늘을 닫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진정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자 잠깐의 그 가뭄의 시절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좀 알고 싶어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징계를 당하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애끓는 어떤 그런 사랑의 외침, 네가 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날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하늘문을 닫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무섭다, 저 빨리 하나님을 분을 풀어드려야지. 그래서 막 그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궁여지책으로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 혼자 짝사랑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부터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척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표현이 영적 전투인 것인지 결국 목적은 북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림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림으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깨끗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비를 직접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재단이 파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그때에 그 장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전쟁과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자, 여기서부터예요.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야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제가 이 지점을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들었대요. 근데 이게 진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비가 오는 모습과 비 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듣고 이제 비가 정말 오는구나 라고 해서 아합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올 거니까 이제 올라가십시오. 자,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 중에 큰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하, 됐다 이제. 이제 우상 척결도 했고 정화되었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영안이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갈멜산에 올라가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고 아주 간절한 기도를 그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비가 올 텐데 뭐하러 저런 수고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고 뭐하러 수고해서 막 다리 사이, 전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거길 막 넣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양식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서 또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영안이 열려서 빗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어디서 이루시냐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를 내릴 것이라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뜻을 정했어.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멘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 4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4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합 왕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계획,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해서 전적으로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됐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확인한 것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 즉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을 보좌로 삼으신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엘리야만의 영적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무릎 사이로 머리를 숙이며 나아갔어요. 이 기도하는 자세가 전 참 큰 교훈을 받게 됐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절대 무릎 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경험을 무릎 아래로 내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에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성산을 올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가 성전인데 갈멜산 같은 데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과 사탄과 죄악은 크고 작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멈춰있음, 성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새벽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따로 외진 곳에 홀로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신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한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성이 나의 영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릴까 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도 기도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시고 따로 장소를 정하셔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가 무릎 사이로 머리를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해결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로 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기도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지 모르는데 내가 다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에 올라 무릎 사이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올라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엘리야는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숙이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는 7번 기도했고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7이란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더불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란 것은 비가 오기 전에 오는 비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른 단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요만한 징조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게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한탄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둥,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라는 둥,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니냐는 둥, 갖은 탄식거리를 토해내면서 기도의 자리를 점점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럴 만한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사환에게 부탁해서 징조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징조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 번을 보내고, 두 번을 보내고, 세 번을 보내고, 네 번을 보내고, 다섯 번을 보내고, 여섯 번을 보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냥 사랑하시는데 언제는 이만큼 사랑했다가 언제는 이만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대도 너도 나처럼 이렇게 변함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이 단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안 하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기도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 해! 못하겠어! 안 돼! 다른 거 해야 되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태도로 그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처럼 변치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작은 구름은, 즉 징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름을 맞다라는 것은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전조 현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아직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현실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갑자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일어날 그 미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작은 구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거나 관련된 상황을 맞이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뜻하는 전조 현상을 경험하게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도 전조 현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조 현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름을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조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키나 영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쉐키나 영광? 네. 지금 들으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특별히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드리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혹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다고요? 구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구름을 봤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찾아오는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묵상을 해봤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저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어떤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임재 중에 맛보게 되고 그 임재 안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그의 깃 안에, 그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 뭐가 나를 틈탈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영이 알아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묵상하게 됐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이런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하라, 샬롬.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너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이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감사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 갚아주시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근심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조 현상으로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가만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 같으면은 이제 큰 비가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이제 조그마한 구름이 딱 오면서 이제 진짜로 비가 내리는구나. 비가 이제 막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그러면 뭐 할 것 같으신가요? 비가 막 내렸어요. 이제 처음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저 같으면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잖아. 마무리 졌잖아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저만의 파티를 벌였어요. 닭 한 마리를 딱 사가지고 저 혼자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이 퉁퉁하지 않습니까? 닭의 능력이에요, 닭의 능력. 자, 근데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 아합 앞에서 대박 사건입니다. 엘리야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보다 빨리, 아합이 마차 타고 갔는데 마차보다 빨리 팍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뛰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막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새세미 축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부흥회를 이제 하고 이게 뭔가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했다가 전도를 했다가 전도하고 나서 기도를 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엘리야를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것을 반드시 주님의 일에 다시 쏟아 넣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 큰 비와 같은 것이 다시 막 폭포수같이 막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러 열방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협박입니다. 협박받고 엘리야가 확 또 죽어요. 확 영적으로 죽습니다.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엘리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쩌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의 반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힘을 받고 받은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고 그 가운데서 실족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다시 나가고, 여러분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서 공급받는 인생,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그러다 넘어지면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문제더라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일하고 안식하는 그날 주님께 예배하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영적 사이클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